할렐루야. 예배를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성도님들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놀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12월 1일 단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이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힘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더욱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도로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비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흐려지고 아버지여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여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주시고 변치 않는 그 말씀 따라 약속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앞길에 하나님의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길을 여시는 은혜가 역사하시는 은혜가 아버지여 땅에 평화를 내리시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니 언제나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아픔도 사랑으로 달래주시며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원하옵기로는 금년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 주시어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쁜 성탄절을 곧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처받고 주님과 멀어진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나 주시어서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교육관 신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좋은 교육관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험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 군데 세계 각지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학교와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비 찬양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늘 주님만을 섬겨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모두 약인데요. 여기서 약은 아플 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뜻이죠. 구약은 Old Testament,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어서 구약 성경에는 많게는 332번 메시아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미리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신약, New Testament는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약속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Second Coming, 또 다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깨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약속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그 다음 절인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육신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절인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영원한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너무 큰 기쁨의 소식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이잖아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께서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만 했을까? 혹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그 희생 제물에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우리 모두는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흠 없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대신 죽을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멸이라는 속성이 있으셔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 한 가지,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길밖에는 대속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참 죄송하면서 또 너무나 감사하죠. 따라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약속과 성취의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하신 것일까? 자, 구약 성경인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래서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심판의 메시지는 그렇게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는, 기쁜 것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시면 좋잖아요. 메시아를 다이렉트로 바로 보내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 뭐 좋을 텐데 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메시아 예언이 300번 넘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메시아 예언이 어디에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인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순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바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혈통을 세우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을 택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하시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1차 테스트 합격. 또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지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컸을 때 그를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로 바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자체가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어떠한 마음일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서도 멋있게 합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혈통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예언을 직접 주시는데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가 택함을 받고 또 그 혈통 가운데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여러 번 메시아 예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며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약속과 성취의 이 과정으로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구약 성경에 이런 메시아 예언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메시아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웠겠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구약 시대도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에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구약의 율법서, 또 선지서, 또 시편과 같은 시가서에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 때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신 당시에는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냥 기적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군중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고 늘 깨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신 것은 그냥 갑자기 보내신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그런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이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어쩌면 기도 응답받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빠른 응답을 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에는 총알 택시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른지, 총알.
그래서 이 총알 택시 기사와 설교하는 목회자가 둘 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요. 그런데 설교자는 하나님한테 혼났대요. 왜 사람들을 자꾸 졸게 하느냐? 그럼 반면 총알 택시 기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서 칭찬받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한국의 총알 택시보다 더 센 게 나왔다고 합니다. 로켓 배송. 물건 오더하면 아주 빠르게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찜질방 뜨거운데도 더 뜨겁게 해달라고 막 요청을 하고, 막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아주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 기도응답도 주여 로켓 배송으로 좀 빨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금식을 하거나 서원 기도를 하면 빨리 응답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금식하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서원해서는 또 안 되겠죠. 또 서원한 대로 또 갚아야 되니까요. 또 어떤 분은요, 미리 응답 감사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마다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요, 당시 400명의 그 고아들에게 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 식탁에 다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손을 잡자고, 서로 이제 다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올리자고, 앞엔 빈 접시가 있는데 식사 기도하자고 해서 식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막 구운 빵을 갖고 누가 온 겁니다. 또 신선한 우유가 담긴 수레가 또 도착을 하고, 그래서 아니 왜 음식을 이렇게 갖고 오셨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음식을 끌고 이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막 마음이 막 움직여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그런 간증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받은 경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즉석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 아무 변화가 없는 경우는 더 많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환경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했던 그 엘리야도 조용히 3년 반 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조용히 기다리며 지낸 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 급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우리 못지않게 급하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먼저 돌부터 딱 이렇게 들고 막 다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하는 로마 총독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단체로 우겨서 사형을 통과시켜 버리는 이런 일도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제까지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궤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아파야 합니까? 언제까지 도피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기자들은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간을 통해서
한 가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미쁘다라고도 나오는데요, 영어로 하면 faithful입니다. 그 뜻은 약속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죠.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는데, 그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후에 일을 행하시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까지, 우리가 정결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띄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이고, 아들을 내어 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7번 단련한 정금과 같이, 순은과 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말 믿음 가운데 잘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 삶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을 갖고 있을 때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 믿음은 결국 풍성한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각 가정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 집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어쩌면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잘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최고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불순물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기다림의 기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신 앞에서 더 정결한 모습으로, 더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모습으로,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에 서서 아버지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약속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약속과 성취의 과정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가, 그 과정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온전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굳건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응답을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며 크게 칭찬받는,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각양 좋은 은사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널리 확장되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오니 주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봉사하는, 섬기며 사역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게 더 충성을 다하며 섬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필요한 각양 좋은 은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의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부터 4주간의 멤버십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12월 암송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인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오늘 등록 신청을 하시고 멤버십 훈련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환영회에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환영회 후에는요, 봉사부에서 준비하는 맛있는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새가족 환영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뉴저지 참된교회는 성령 안에서 전교인의 헌신과 사역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로비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한 장씩 가져가셔서 기도하신 후에 12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사역을 하셨던 분들도 내년에 다시 사역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부에서 소셜 서비스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에 자모실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을 확인하셔서 교회 웹사이트 또는 소셜 서비스 신청함에 신청해 주시면 스케줄을 잡아서 대면 상담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목회자 부임 소식이 있습니다. 전에 참된교회에서 8년간 사역하셨던 조영태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방송과 위원회 사역으로 복귀하시게 되셨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좀 인사하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모임 강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송 힘차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며 또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